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진리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곧 사람 사랑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두 가지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두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냐,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바르게 잘 사는 길이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면 어떻게 살아볼까?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출세에 목을 매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사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지혜롭게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친분 관계도 맺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또 권세 있고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이라면 정말 충성 봉사 잘 하는데, 사람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 그게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이웃에 사는 안 믿는 이웃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쌀쌀맞고 냉정하고 또 포악하고 또 모질게 대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인생을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 삶에 그야말로 지혜로운 건지 잘 사는 건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친절하게 하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너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잘 산다는 것에 이 생각, 이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게 뭐냐, 이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뒷부분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지혜가 뭐냐, 또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을 쭉 해오다가 오늘 갑자기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바르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냐.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누가 어렵거나 혹은 내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도울 힘도 있습니다, 도울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하지도 말고 인색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한 말씀 같지만 내게 도울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안 도와주겠나?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에도 이득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뭔가 돌아올까,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나중에 돌아올 이익이 있고 또한 내게 뭔가 돌아올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도와줘봐야 아무 돌아올 이득이 없다, 그러면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도울 힘이 있는데도 모른 체 합니다.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러면서 도울 힘이 있고 도울 능력이 있는데도 나에게 돌아올 이득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은 이득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따지지 말고 네가 도울 힘이 있거든 그냥 도와주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도와줄 게 있어요. 도울 힘도 있고 도울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갔다가 내일 다시 와서 다시 오라고. 그럼 갔다가 다시 오라는 이것은 내가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쉽게 내주지 않는 거죠. 재는 겁니다. 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도울 힘이 있거든 그냥 도와주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혹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재보면서 내가 쉽게 내주겠냐, 내가 쉽게 도와주겠냐 이러면서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마도 그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네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니까 누군가 너를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줘라. 그런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은 이웃과 불편하거나 다투는 관계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괜히 잘 살고 있는 이웃을 해코지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저 사람 나한테 별로 악을 행한 게 없습니다.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 사람에게 심술을 부리거나 괴롭히거나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할 그런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그때는요 소위 계층 계급이라는 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힘이 있어요. 마음이 심술이 나요. 인간이 우리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해하고 까닭 없이 괴롭히고. 요즘 학교 폭력 이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들 괴롭히고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괴롭히는. 제가 이 학교 그 교회에 좀 있어봤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의 실상을 가까이 접하고 애들 정말 중학생들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근데 그 가해자들 아이들 이렇게 붙들어서 너 왜 그랬냐? 친구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왜 그랬냐? 재밌잖아요. 장난인데요. 힘이 있으니까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 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 네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지 말라. 31절도 같은 뜻이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가? 3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32절부터 보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셔서 단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그와 소통하신다.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이 말을 한번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악인, 의인이 뭡니까?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독하게 모질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 하나님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한 사랑과 또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말. 그걸 기준으로 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도울 힘이 있거든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에게 도울 힘이 있다. 그러면 괜히 재지 말고 뭐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득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새벽기도 나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웃과 등지고 살거나 다투는 관계 속에 살지 말라. 네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불편한 관계, 다툰 관계가 있으면 정리를 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또 그 이웃과의 관계를 보시고 그 집에 부어주실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인된 본성이 이걸 가로막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본성은요, 이렇게 살도록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손해인 것처럼, 아니 아무것도 소득도 안 되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물질, 돈, 세력, 권세, 이게 내가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재지 말고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줘라, 도와줘라. 네게 돌아올 어떤 유익이나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이니까 그걸로 도우라. 여러분, 이거 죄인의 본성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은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공자님 말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자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인된 본성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잠언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 안에 죄인된 본성을 이기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